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드보라를 통해서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후로 40년 동안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요. 다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어요. 자, 지금까지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았던 7년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억압을 받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7년 동안 받았던 학대는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혹독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에서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차하면 피신할 수 있도록 은신처를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물론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은신처로 피신을 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산 아래 심어놓은 농작물들과 양과 소 등 가축이 약탈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였던 구두라 사이에 태어난 자손이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자손은 가나안을 떠나서 동쪽으로 갔다고 소개되었는데요. 오늘날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변 땅에 이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곳에 머물면서 거주하지 않고 이것저것을 떠돌던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늘 무정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낙타를 탄 베테랑 전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강력한 통치를 가지고 억압하고 학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즉 정치적 지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착취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추수 때마다 쳐들어와서 노력하는 방법으로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7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 약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지만 이들이 워낙 강력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매 추수 때마다 찾아와서 희저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 자유로울 것 같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끝없는 약탈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자를 보내서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출애굽의 역사였어요. 앞서서 보았던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언급했던 내용도 출애굽의 역사에 찬양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기드온에게 말하는 주체의 이름이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그를 향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히브리어는 마라크 아도나이입니다. 이것은 또한 여호와의 천사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서 마라크라는 단어를 쉽게 천사라고 해석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메신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곧 여호와의 사자요,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의 천사이며 여호와의 천사가 곧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혜공 교수는 사사 기드온의 경우 선한 사사 시대에서 악하고 흠이 많은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대로 온예를 시작으로 두보라까지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했어요. 사사들 개인으로도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부터 시작으로 사사들 안에서도 악함이 있었고 흠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기드온을 시작으로 사사들 안에서도 연약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 자신 안에 사사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박하게 등장했다가 비교적 추하게 퇴장을 하는데요. 특히 아비멜렉이라는 악한 지도자를 유산으로 남긴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의 모습에서 당시 상황의 비참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곡식을 넓은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디안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겁쟁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달랐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우리가 볼 때는 그 역시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았다면 그는 큰 용사가 맞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섬김의 영역에서 이러한 동일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처음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다가 자기가 준비한 예물이 불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고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기드온에게 주신 사명은 이것이었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기돈의 아버지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알을 위해서 불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 놓고 보아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돈에 의해서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가 찍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분노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므낫세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살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성경 기자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결코 미디안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미디안의 억압을 끊어내고 다시 평화를 찾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기돈의 이름의 뜻은 잘라버리다, 부수는 자, 찍는 자라는 뜻인데 이 일로 그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룻바알, 즉 바알과 다투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우상들과 다투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주변의 국가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 영이 임하시니에서 임하시니라는 단어는 라바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옷을 입히다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확신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기드온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의 옷을 입히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이 기드온의 행동은 학자들 안에서 찬반이 갈려요. 어느 학자들은 여호와 영을 더 확실하게 부어줌에서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개인적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을 넘어 자신의 지도력의 근거가 하나님임을 믿고 싶어하는 신중한 태도였다고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도 기드온의 요청은 자신의 믿음을 세우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2번의 요청이 불신에 대한 태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 신중한 태도인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은 확고부동하시다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신 것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미디안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잃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 보세요.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경건의 삶을 회복해 보세요.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도 귀한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